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25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11장 30절의 말씀을 저희는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안디옥 교회는요, 그때 이제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 구제금을 모으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찾아온 흉년의 안디옥 교회, 형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된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본거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그 본거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역량,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세워주셨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연고, 그 부조하는 것을 이제 모아서 예루살em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죠? 바로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바나바와 바울, 그 이 두 사람에게 그 부조를 맡긴 후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조를 전달하게 되죠. 즉 안디옥 교회는요, 그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모은 그 구제금을요,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직접 예루살렘을 찾아가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완수한 그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으로 귀환을 다시 하면서 함께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 즉 당시의 청년 마가를 그들은 대동하였음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두 개예요. 뭐 마가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지녔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요. 즉 마가는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바로 마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맺어진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짧은 25절의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는 관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오늘 주신 12장 25절의 짧은 말씀 안에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전에 사도행전에 이제 9장에서부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 바울이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 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기겁을 했죠.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바울의 전력을 이미나도 너무나도 명성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요 믿지 않고 되려 어떻게 생각을 했냐,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전술처럼 아마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울의 회심의 그 진정성을 사도들에게 보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였어요. 우리 한번 기억해서 다시 한번 그때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6, 27절에 잘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준 바나바. 바나바는 그냥 단지 자신이 어떤 위치가 있거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나바의 그 평소의 삶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보증이 되었던 거죠. 바나바의 어떤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보증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삶 속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구제하기에 힘썼고요. 왜 그 구제는 어디로부터 온 구제죠? 바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함께 하심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마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갔었던 그 바나바의 행실이 곧 사울, 완악했었던 그 사울이 회심하여 돌아왔을 때 정말로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던 사울의 입장이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보증인이 되어 줌으로써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후 바울이 또한 이제 고향 다소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무려 13년 동안이나 치커해야만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 기억하시죠? 당시에 그 목회 경험이 전무했었죠. 그 바울을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낸 사람 또한 누구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와의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바대로의 그 위대한 오늘날의 이 사도 바울은 존재하기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의 그 만남은요, 그 정도로 절대적인 관계로 이어졌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작은 예수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서신서로 3분의 1의 분량을, 어마어마한 분량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사도로 남아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동역자 바나바란 한 사람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 만남, 그 둘 사이의 만남,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은요, 바나바에게도 절대적인 만남이었어요. 소위 바울에게만 절대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 상충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관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온전한 그런 절대적인 만남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만난 바울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위대한 사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 바울의 믿음을 보증하고 또 그를 목회자로 자원에서 불러냈었던 이 바나바 역시 사도행전의 주요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바울이 있었기에 또한 바나바의 그런 헌신과 분별과 그런 순종이 빛이 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맺어진 관계, 그로 인한 열매들이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서 방금 언급했었던 바울을, 정말 목회 경험이 전무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자로 세우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1장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26, 27,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이 엄청난 역사의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엄청난 그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이 역사적인 순간의 현장 가운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온전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거는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마가의 만남을 우리 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초대 교회의 총 본산지였어요. 어느 곳보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았어요. 수가요. 예루살렘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독 당시 청년 마가를 선택해서 안디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와 사촌 동생이었어요. 과연 이런 이제 혈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를 선택한 데에는 어쩌면 바나바와의 그 혈연 관계가 작용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요즘에는 더 하잖아요. 이게 인맥, 그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엮이면 더 이제 부패와 부정부패와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죠. 도리어 뭐 이 당시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도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여서 그 수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마가를 선택한 계기와 동기가 바나바의 사촌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라는 근거는 좀 많이 미약하죠. 다른 사람보다 서로 더 잘 알 수 있는 사촌지간이기에 오히려 어쩌면 더 불신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를 왜 하필이면 마가냐, 뭐 무슨 관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사이에 마가라는 그 청년 마가가 투입이 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만남들로 인해서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수행자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어요. 근데 첫 번째 선교 여행,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 시에 마가의 그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한때는요,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마가는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죠.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에는 이 마가가 실수를 했죠. 갔다가 그냥 사명을 버려두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바나바가 권면을 했죠. 마가 2차 전도 여행 갈 때 우리 마가 다시 한번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완강하게 거절을 했죠. 바울은. 대신에 마가 대신에 누굴 데리고 왔죠? 실라를 데리고 왔죠. 그런 어떤 잠깐의 어떤 소원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론인즉슨 이 마가의 그 신앙과 그 또한 마가를 바라봤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신뢰가 물론 잠깐의 서운함이 있었지만 마가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결국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바울과의 더 큰 끈끈한 관계를 허락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마가를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참 소중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자랑스러운 또 이제 마가를 이렇게 택고 사촌 동생으로서 바라봤던 바나바 입장에서도 마가의 이런 게 영적인 성장과 함께 그리스도 그 초대교회에 아주 덕이 되었고 위대한 또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또 쓰임 받았던 이 마가의 이 성실함과 그 믿음이 바나바에게도 덕이 되었다는 거죠. 자랑스러운 사촌 동생 마가로 인해서요, 바나바가 아마도 큰 긍지를 느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참 가까운 사람을 지인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가 하는데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친구, 내가 보증할 만한 사람이 불러서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 이제 투입을 시켜서 신앙의 어떤 교육들을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잘 성실하게 정말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잘 일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내가 한 건 없지만 이 모습만 봐도 나는 뿌듯해지죠. 보증이 됐으니까요. 그만큼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만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가와 마가의 부모와의 만남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요, 그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미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12절에 이 마가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베드로 그 투옥되어서 그 헤롯의 간악한 술수 가운데 잡혀서 당장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게 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를 옥에서 노임을 받게 하였고, 베드로는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피난처가 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는 그 본거지를 향하여 갔죠. 뭐 어디 갈 데가 있었겠습니까? 갔는데 그 집이 어디였죠? 바로 마가의 어머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이 베드로는 즉각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그 집은 그 집의 여주인인 마리아가 초대교회를 위한 예배와 기도 처소로 제공한 집이었어요. 이게 쉬웠을까요? 이런 믿음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당시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끔찍하게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예배하고 먹이고 입히고 거처를 세워준 자신의 집을 내어줄 만큼의 헌신은 엄청난 헌신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간 헌신인 거죠. 흔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는 그 집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집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소 보여주셨던 곳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집은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집이었어요. 그 집을 애초에 주님을 위해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생전의 마가의 아버지였어요. 마가의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놓았고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 이 세상을 먼저 떠난 후에는 뒤에 남은 그의 아내 마리아가 그 남편의 신앙 유지를 받들어서 그 집을 초대교회의 예배와 기도 처소로 계속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 마가의 부모는요, 오직 주님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부모 슬하에서 자란 마가가 젊은 시절에 잠깐의 실수는 비록 있었지만 끝내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영향력이죠. 바른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죠. 물론 과정이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요, 부모의 기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주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저도 경험했었고요. 자, 이것처럼 참된 믿음의 소유한 부모의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자란 이 마가, 그의 삶이 오늘 봤을 때 이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증인으로서 마가가 기억에 남는 것은, 기록되어지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요, 이 오늘 짧은 이 본문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의 만남,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만남, 그리고 마가와 마가 부모님의 만남은 모두 어떤 만남이었죠? 서로를 살리는 만남이었어요.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만남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앞서 봤었던 헤롯과 그 주위 사람들의 만남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만남이죠. 왜 사도행전 12장, 이 중요한 한 장, 이 과정을 헤롯의 이야기를 장엄하게 담아놓고 또 이어서 마지막 절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는 인물을 언급해 놓았을까요? 바로 이것은 이 저자 누가의 의도된 기록 방식인 거죠. 바로 두 인물과의, 그 두 상황들과의 같은 인간으로서 공존하는, 같은 시대에 공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상충된 그런 결과와 과정들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걸, 헤롯과 그와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만남이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본문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은 모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구별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언급해드렸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마가의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직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그 기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폭발력 있는 생명이 선언되고 생명이 솟아나는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토대 위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에는 사랑 또한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그 기반, 토대 위에서 마가와 마가의 부모님이 만날 수 있었음에 그 만남은 진리의 말씀인 마가복음이 잉태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떠나서는 결코 이러한 생명의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 선교 한다고 연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연합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세상과 이방과 교회와의 만남은 더 중요하겠죠. 또한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또 이런 만남들이 더욱더 우리는 조심히 분별력 있게 만나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분별력?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의 만남이 주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연합을 이뤄나가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합과 동거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DNA가 완전히 바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형제들 간의 온전한 연합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해관계, 또한 또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만남들은요, 결국엔 자기의 이득과 자신의 실과 득을 취하기 위한 이용하는 가치로 만나는 그런 세상의 만남일 뿐이에요. 우리가 참된 만남, 정말 생명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그 안에 참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참된 만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새 위를 가지셨지만 본질은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는 삼위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합함과 같이 저들이 온전한 만남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한다라는 그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그것은 곧 중간에 예수님께서 중매자로 주님께서 친히 보증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연합된 만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짧은 사도행전 12장 25절의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와 이 세 사람이 함께 동역함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의 덕을 세움을 통해서 그 안에 중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바로 성령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지는 이 거룩한 만남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만남은 중요한 거죠. 자, 인류 최초의 만남은요, 어떤 만남이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들의 만남은요, 서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만남으로 맺어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요, 인간 간의 만남은 애당초 죽음의 만남이었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은 성경책 첫 책인 창세기서부터 그걸 잘못된 만남, 온전하지 못한 만남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요, 전혀 다른 만남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만남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곧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기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은요, 영원한 생명의 만남이요, 영원한 사랑의 만남이 되었고요, 영원한 진리의 만남으로 잉태될 수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의 육적인 족보, 혈통적인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치고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었고요,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허물투성인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런데도요, 그들의 족보로부터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그 어떤 인간 간의 만남도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만남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을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다 색출해냈고 연행하고 투옥하고 막 괴롭히고 자신의 천직으로 삼은 폭도가 바로 사도 사울이었죠. 그리스도인 사냥을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200km나 떨어진 다메섹 원정에 나설 만큼, 그 원정대의 우두머리였을 만큼 그는 난폭한 인간이었어요. 그 시절의 바울에게 과연 오늘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나바와 마가와의 그 따뜻한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시절에 사울이 이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바로 이들은 그냥 잡아서 죽이거나 괴롭히는 만남, 생명의 만남이 아니라 살육의 만남으로밖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겠죠. 그 시절에 바울은 그가 만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이었을 뿐이고, 그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동료들에게는 자신의 혈기와 분노와 증오를 심어주는 자였을 뿐인 겁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그 시절의 바울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죽이는 죽음의 흉기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가 갖는 모든 만남은 죽음의 만남에 불과했어요. 만약 그 시절에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만났더라면 바울은 필히 그들도 해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바나바와 마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만남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 결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주님을 종일토록 예배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뭐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우리 관계 안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 교회 안에
중심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현상이죠. 하지만 반대로 저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여전히 세상 밖에 나아가서 또 다른 죄악의 그런 구렁텅이에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은혜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자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만남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물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나인성 과부 사건이죠. 이 나인성 과부의 젊은 외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에게 젊은 외아들이라면 과부의 모든 것이었겠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또한 과부예요. 세상에 어떤 의지할 대상도 없고 남편도 없고요. 이 당시에 시대적인 정황상 과부라 하면요 가장 최약자 중에 약자예요. 어디서 스스로 벌어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의 그런 녹을 통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과부의 입장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까? 근데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날의 이 기적은 주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 속에서 그 불쌍한 과부 모자를 찾아가 만나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직전까지 그 과부 모자의 만남은 단지 죽음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공경해도 부모 자식의 만남은 단지 오고 가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엔 피차 공동묘지에서 싸늘하게 시체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는 죽음의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아들이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과부가 잃은 외아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만남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린 한 사람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린 또 다른 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요 마치 엄청난 폭탄이 터짐으로써 영향력이 미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내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볼 겁니다. 13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초대교회의 엄청난 영향력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12장의 마지막 25절에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세 사람이 함께 만남하고 연합함으로써 어떠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록 이 작은 교회, 세상에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지만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쉽지 않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교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린 자, 그리고 진리 안에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붙잡힌 자, 그리고 참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한 자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한 만남으로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로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연합의 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나아가야 될 이 민족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